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51편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셔서 저희들을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사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는 구별되게 하여 주옵시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라 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회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행위가 회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회개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왜 회개하나요?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문제가 취소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시편 5편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품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일은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차질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들의 삶의 회개라는 주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자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하면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했던 실수나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죄를 인식하는 것 그 이상, 감정적인 반응 그 이상의 행위가 회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한 인물을 예를 들자면은 가룟 유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죠. 그러나 자기가 그 행위를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뭔가 잘못됐구나,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했죠.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그가 행한 죄에 대한 대상에 예수님께 찾아가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단순히 내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이 깨닫는 행위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 먼저 설교를 들어가기 앞서서 회개라는 단어의 좀 정의부터 우리가 조금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두 개의 단어, 성경에는 회개를 의미하는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개, 헬라어 하나, 히브리어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는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타, 무엇을 넘어서다, 바꾸다 라는 뜻과 무엇인가를 깨닫고 혹은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결국에는 그 의미가 회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합성해서 설명하면 뭔가 지금 내 상태로 머무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이 상태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바꿔야 됨을 깨닫는 상태가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됐음을 인지하고서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슈브라고 되어 있는데 돌아서다, 되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릇됨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멈춰 서는 것을 성경이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돌아서는 것까지 그것을 성경이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을 때, 혹은 이 성도님들이 회개라는 시간을 갖게 됐을 때 이 세 가지 측면을 늘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면서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에는 성경의 사건들을 설명드리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할 때 지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죄를 죄로 정확하게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누구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그릇되었구나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요소, 죄에 대해서, 내가 행한 이 일들에 대해서 슬픔과 통회하는 마음, 혹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마음도 동시에 수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물론 회개를 우리가 의미하고 설명하는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까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망을 감당해낼 만한 힘과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죽음의 것들을 내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까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 지적인 것, 정서적인 것,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가 반드시 혼합되었을 때에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 시간에 총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길 원하지만은 앞에 크게 두 가지 주제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무엇을 알아야 될까? 회개는 죄의 결과를 기꺼이 책임지려는 결단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죄의 결과를 기꺼이 책임지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회개라는 주제가 많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진정한 회개가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잘 동의하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라는데,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로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그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까지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결단까지 따라와야만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자기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에 대한 값을 달게 받은 두 사람을 성도님에게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탕자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탕자가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부모님에게 자기의 몫인 유산을 받아서 이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이제 분명히 그 정도 돈이면은 세상에서 성공할 줄 알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그 탕자가 맞이했던 그 인생의 결말은 돼지 우리 가운데 돼지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탕자가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면을, 자기의 어떤 영적인 상태, 외적인 상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가 처해 있는 그 돼지 우리라는 그 상태에 그가 처해 있음을 자기 얼굴을 바라봤을 때 그제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눠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개의 출발점은 배고픔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 배고픔을 또 다른 단어로 상실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잃어버린 은혜들과 축복과 평안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육신적인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18절에 드디어 탕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너무나도 분명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개의 주체가 누구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탕자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내 친구가 나를 유혹했어요. 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성공을 보장했기 때문에 난 나가면 더 잘 살 거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아버지 내 탓이 아니라 저 세상 탓이에요. 아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했을 때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나 못 가게 말렸어야지 왜 냉큼 주고 나 떠나게 했으면서 왜 이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십니까?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의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탕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 집사님 말씀 띄워주시고요. 아까 18절 말씀이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요? 하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행동한 것들 그거 죄 아니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문제 없어. 너 사과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 삶의 기준과 내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제시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한 그 말씀에서 벗어난 죄인은 나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고 내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죄를 지었지만 그보다 먼저 내 삶의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탕자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향해서,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가 회개를 했지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올바른 기준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맺었던 사망의 열매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탕자는 그 죄가 내 죄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말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죠. 지금 탕자의 고민은요, 돼지 우리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그냥 혼자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잘못됐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까 슈브, 메타노이아 그 단어들 다 기억을 하시죠? 깨닫고 인식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성도님, 이 말은 탕자가 겸손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종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돌아가신 분한테 유산을 받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한테 내 몫을 달라라고 했던 행위는 뭘까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을 받아들고 나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냥 다 청산한 겁니다. 남이 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떠난 사람입니다. 근데 레위기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이 강단을 비로소
저희 살아계신 저희 부모님에게 먼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평상시에 효도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말 못한 거 하나 다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멀리서 듣고 계시겠죠. 이 말씀 보면 부모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자,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 그 핏값이 너에게 돌아간다. 이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요, 마을 사람들이 공동 심판합니다.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인간 되기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탕자가 자기 집을 향해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율법이 명한 징계와 심판을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그 심판 가운데서 내가 벗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부모의 자녀로서의 자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 평생에 내가 부모에게 지었던 모든 죄값을 갚을 길은 없지만 그것을 내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내가 갚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녀의 입장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부모님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달려간 거예요. 왜 달려갔을까요? 누구라도 그 동네 사람이 탕자 보면은 돌 던져 죽여도 아무 말 못해요. 왜? 율법이 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돌을 대신 맞아주려고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보고 저기 내 아들이 온다. 달려가서 아는 거예요. 반가워서도 않았지만 돌 맞아 죽을 것을 미리 알고 내가 그 돌 맞아주리라 안아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자기가 행한 죄값에 대해서 그것을 전혀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 앞에 회개는 해야 되겠다. 다윗의 예를 설명드리길 원하는데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다윗에게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대언자를 보내게 되죠. 나단 대언자가 이제 다윗의 죄를 밝혀냅니다. 폭로시키죠. 그랬을 때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다윗이 누구한테 죄를 지었습니까? 밧세바한테 졌어요. 우리아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탕자의 고백 기억하시죠? 내가 하늘을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다윗이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라고 말했던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고백을 하기 앞서서 이 사무엘하 12장 5절인가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나단 대언자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아무리 해도 회개를 안 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왕이시여 이런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엄청난 부자인데 그가 자기가 가진 소유를 사용하지 않고 그 욕심이 너무 많아서 저 없는 사람 양 한 마리로 그냥 아둥바둥하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왕이시여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랬더니 나단이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무슨 고백일까요?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와 있네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인정하고 그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장면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치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에게 임할 심판이 물러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죽겠습니다. 고백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시편 말씀이 있는데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그 사건인데 3절 말씀에 내가 모든 죄에 대한 주체가 자기 자신에 있음을 고백하죠.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죄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입니다. 왕.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왕이죠. 이 밧세바가 아니라 밧세바보다 더 많은 사람을 얼마든지 자기 여인으로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단 대언자여 하나님이시여 왕으로서의 그 권리를 내가 행사하는 것이 대체 내게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설령 우리아가 죽었지만은 내가 내 손으로 내 칼로 그를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적들이 저를 죽였습니다. 제 탓이라고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얼마든지 다윗도 핑계를 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죄에 대해서 나는 결코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죄값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이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 17절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성도님들 상한 영이라는 것은 아우 잘못했어 따끔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다시금 복구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에 대한 값으로 인해서 나는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깨어진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저를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든 벌을 하시든 징계를 하시든 저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있는 말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 죄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시편 51편 4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단 대언자가 그의 죄를 드러내게 되었을 때 4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었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제가 그동안 이런저런 방법으로 제 죄를 숨겨놓고 감추고 나몰라를 했는데 주님 말씀하신 것 다 맞습니다. 제가 제 죄를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길 원하는데 그 의로워지는 과정에 그 심판으로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내 죄값을 내가 해결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시편 3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아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죄를 짓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둘 다 잘못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그 길들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만약에 두 가지 둘 다 죄이지만 더 큰 죄가 있다면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것.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 죄에 대한 결과값이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은 내 탓이 아니라는 그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얼마든지 내 삶에서 계속해서 비껴내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만 가지 핑계를 댄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 다 저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영적으로 취약한 분야들이 있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은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하고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똑같이 맨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라는 고민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을까? 성도님들,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다윗에게 3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고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였냐면은 내가 7년 동안 기근을 내리겠다. 아니면은 너 3개월 동안 도망 다녀라. 마지막 하나가 내가 전염병을 내리겠다. 근데 이 셋 중에 하나 결국에는 다윗이 맨 마지막 거 전염병을 하루 동안 내린 걸 선택해서 7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결과값을 알았다면 똑같은 죄를 또 지었을까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7년 동안 이 하늘에서 기근이 내리거나 내가 석 달 동안 도망을 치거나 나로 말미암아 7만 명이 되는 사람이 날마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가 정확하게 인식했고 그 죄값이 내 거라는 것을 그가 인정한다면 그가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죄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내게 있고 그 결과에 대한 값이 하나님의 천인 공로할 만한 그런 심판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 성도님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삶의 방향에 완전히 바꿔지는 그런 행동을 말하죠.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360도 바뀌면 안 됩니다. 180도 바뀌어야 됩니다. 360도면 다시 제자리니까 180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3장 8절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네가 회개했으면 회개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참 재미난 것은 제가 이 주소를 치다가 누가복음 3장 8절을 치다가 제가 마가복음 3장 8절을 쳤어요. 제가 모르고. 근데 똑같아요. 마가복음 3장 8절에서도 똑같은 문장,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침례 요한이 말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회개했을 때 그의 삶이 변화가 됐던 2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우리 너무 잘 알죠. 우리 주일학교를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 수밖에 없는 그 삭개오인데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하냐면은 그의 삶에 손해를 감수하는 회개를 합니다. 말씀 다 안 드려도 아시겠죠?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초청이 그에게 가게 됐을 때 8절 말씀에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다 내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이 5절 전후에 누구도 삭개오를 향해서 네가 죄인이야. 네가 착복해서 네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내 집으로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영접하고자 했을 때에 절대 진리시고 완벽한 선인 공의 자체가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내가 내 안에 죄의 문제가 남아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게 되죠. 추후에 설명드리게 되겠지만 삭개오의 이 반응은요 절대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정확한 죄 인식에 대한 반응인데 이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오셨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레위기 강의 말씀을 배웠는데 율법에 의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해를 끼쳤으면 피해를 입혔으면은 내가 입힌 거에 원금 플러스 20%만 보태서 돌려주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상대방에게 100원어치 피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에게 120원어치를 갚으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는 자신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을 다 드리겠다는 거. 뭘 얘기하나요?
내가 지금 행한 것은 율법이 내게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더 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4배도 나와 있잖아요. 4배로 갚겠다. 출애굽기 22장 말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지만 2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네가 만약 누군가의 양을 훔쳤으면은 네가 도둑질했으니까 4배로 갚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도둑놈이에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손님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그냥 남의 돈을 착복했나요? 아니죠. 세리장입니다. 세리로서 마땅히 내게 주어진 일을 한 것뿐이죠. 근데 그거 좀 과하게 했죠. 근데 삭개오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에게 아무 말 못했는데 하나님 제가 강도요 도둑이요 빼앗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영접하기 위해서 그가 내놓았던 회개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리라는 직분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강도예요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난과 지탄과 경매를 받는 대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냥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죄를 숨기면, 내 죄를 밝혀내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언제나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좀 살겠다라는 생각을 갖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죄를 감추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폭로하고 회개하는 게 그게 내가 사는 것이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담보물을 되돌려주며 자기가 강탈한 것을 다시 내주고 생명의 법규 안에서 걸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내 죄를 숨겨야만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아야만 너가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너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 것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런 돈 따위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하나가 내게 있어서 죄의 사슬이고 올가매는 줄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것이 자기에겐 더 유익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선택한 행동의 절반도 내놓고 4배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삭개오의 집에 누가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내 집에 내가 맞이하게 될 내 인생의 주인에 걸맞는 모습으로 내가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의 고백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증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지금까지는 제가 너무나도 좀 좋은 사람들의 예를 들었다면은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집단인데 그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소개해드리길 원하는데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요나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야 니느웨에 가서 거기 임하게 될 심판이 있으니까 가서 먼저 얘기를 해라. 하나님 니느웨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잔인하고 그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 그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마땅히 멸망당해야 되고 다 죽어도 싼데 왜 저를 보내시라? 저 안 갈래요. 그래서 이제 그 요나가 두드러 맞고 이제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죠. 가서도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서 복음 전할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그 큰 도시를 후다닥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후다닥 하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니느웨의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나서 3장 6절 말씀. 요나의 말이 니느웨 왕의 이름에 그가 자기 왕자에서 일어나 항상 보면 회개는 일어납니다.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 속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재를 막 뿌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베옷을 언제 입습니까? 베옷. 상중에 입죠. 지금 왕이 자기 옷을 벗어요.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옷을 벗고 베옷을 입습니다. 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일단은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게다가 재를 뿌리죠. 이 사람이 재를 왜 머리에 뿌리냐면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람의 영광과 권위는 그 머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리 위에 재를 뿌린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이 금빛 나는 왕관에서는 인간이 주는 그 권리의 그 왕이 아니라 원래 내 존재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나는 죽어 있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옷도 그렇고 내 정체성도 그렇고 내 삶 자체가 그냥 다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회개를 지금 니느웨의 왕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의 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죽음이라는 심판이 다가왔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8절에 니느웨 왕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3장 8절 말씀 보면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들 나만 좋자고 했냐?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살인들이었다. 우리 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걸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각자 악한 길과 자기의 손에서 행한 폭력에서 떠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을 거두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3배 옷을 입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머리에 재를 뿌렸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거두신 게 아니에요. 눈물 흘렸다고 목소리를 고래고래 잘못했어요 라고 했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아버지 해도 그 목소리를 들을 아버지가 안 계시면 무슨 대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실제 삶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진리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을 때 내 잘못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이제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라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느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어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으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치신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선이고 그게 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 내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누가복음 3장 8절에 침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딱 그 말 듣자마자 지나 잘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블라블라블라 10절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그 이후에 설명드릴 게 너무 많은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용서해라. 그런데 침례 요한이 말한 용서는 그냥 용서가 아니라 용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저와 누군가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진짜 용서하기 싫어요. 근데 말씀이 용서하래요. 내 마음속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한번 틀어진 관계,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이미 서로 간에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생겼습니다. 나는 용서했어요. 관계가 회복됐나요? 나는
안 됐어요. 용서했으면 찜료인이 말하는 용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죠. 가타부터 따지는 걸 떠나서 그 사람과의 진정한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했다면 정직하게 살아야지, 큐티책 밑에다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쓰는 게 정직한 삶이 아닌 거죠. 실제 내 삶에 내가 혹여나 착복한 것은 없는지, 내가 혹여나 무엇인가 타협한 그런 것은 없는 건지, 내가 그런 것이 있다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잘 알잖아요. 내가 스스로 말씀에서 위배되는 내 스스로 타협되던 내 삶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중단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 가는 게 정직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 실천의 거 잘 알죠?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제가 강단에서 얼마든지 성도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이 뭔지 실체를 받아보지 않으면 누구도 목사에게 사랑받는다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인정하셨습니까? 돌아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세 번째 주제도 있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회개는 다만 내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그 돌이키는 그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선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까지 우리는 반드시 가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죄 짓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감추거나 그거를 부정하거나 나 몰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얽아매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들은 끊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인가 회개하는 것을 미뤄뒀다면 그 하지 못하시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혹여나 오늘 이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언제라도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함으로 회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혹시나 아직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아직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인됨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이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이제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죄 용서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